자, 오늘은 그 사도행전 이제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길을 내는 사람들 한번 따라합시다. 길을 내는 사람들. 길을 내는 사람들. 자,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난주는 말씀이 뭐였죠? 어둠의 권세를 이기라. 그죠? 그래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씻기심과 은혜에 따라서 누구를 세우죠? 따로 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가 사울이고 그다음 하나가 바울이에요. 바나바예요. 두 사람을 세워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할 때 이 안디옥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그들이 주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의 첫 번째 역할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아주 첫 번째 첫 번째 역할이에요. 그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모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를 섬겨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했어요? 그들이 금식했다고 말했죠. 금식은 사람은 입에서 들어오는 것만큼 힘을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입에 들어오는 양식을 절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입으로 들어오는 양식을 갖고 얻는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심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게 성령이 임재하셨는데 성령께서 시키신 일이 뭐냐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축복하고 안수해서 그들이 첫 번째 선교지로 행하게 된 것이 어디였다고 그랬죠? 구브로. 그죠?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이라고 그랬어요?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는 건 참 좋은데 굉장히 처음 듣는 얘기처럼 이렇게 들으시면 곤란하다 이 말이죠. 지난주에 다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브로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구브로는 어디에서 증거했냐면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도착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파포시안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창가 사람들. 그리고 더러운 곳에 사는 사람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악이 만연하고 죄악이 만연한 땅에 지금 누가 갔냐면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악이 그 만연한 땅에 총독을 지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서기오 바울이라고 말해서 서기오 바울. 그 총독이 서기오 바울인데 그 당시에는요. 그 바울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사울이 변해서 이제 바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바울은 로마식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식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히브리식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막 강조할 때에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이기 때문에 큰 자가 변해서 작은 자가 되어졌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성경이 의도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아니에요. 그냥 물론 바울이 나중에 교만한 자가 겸손하게 되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큰 자가 변해서 작은 자 이런 뜻의 의미가 아니라 보통 로마식의 표현은 뭐냐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흔했어요. 그래서 서기오 바울도 바울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 스페니시 사람들 남자들 보니까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이름이 호세더라고. 웬만하면 다 호세야.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바울이라고 이름이 호세처럼 흔하게 쓰임을 받았던 그 이름인데 바로 사울이 바울이 되어졌는데 그 당시에 총독의 이름이 누구였냐면 바로 서기오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 옆에서 마술사가 하나 있었죠. 마술사가. 지금 그 마술사는요. 우리나라의 오전에도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박한별이라고 눈속임을 가지고 사람들 마술하는 그런 마술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뛰어난 문물을 겸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신통한 능력까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예수다라고 말하는데 보통 바라고 하면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누구누구의 아들. 그래서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으로 우리가 보통 바디메오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러면 이 마술사는 누구예요? 예수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의 아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 마술사가 누구에게 고위 관료였던 그 총독에게 옆에서 붙어서 신통한 능력을 행하면서 그리고 또 그 구브로라고 하는 그 섬을 관장할 때에 옆에서 모든 것들을 조력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마술사였어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인 권력은 그 서기오 바울이 갖고 있었지만 그 옆에서 조종하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바로 이 마술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땅에 지금 누가 도착했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도착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구원받는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는 이제 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청해서 복음을 들으려고 했을 때에 이제 이 마술사가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라는 그런 장면 속에서 바울이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 어둠의 세력은 누구예요? 악한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영혼 속에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 배후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바울이 발견하고 사단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고 비난을 퍼붓는 내용이 이제 지난주에 드렸던 지난 스토리 지나간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 3장, 13장 이제 있는 말씀을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이제 그 말씀을 조금 스킵하면서 14장으로 넘어왔는데 이제 오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졌던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고 유다를 넘고 또한 이방 땅에 들어가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이제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가자면 유대인들이 살기는 살지만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은 항상 회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회당이 없는 끝자락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자꾸 증거되어지기 시작했어요. 회당조차도 없는 그 이방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방인의 집 한복판에 누가 와 있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와 있는 거예요. 그때 13절 그 후반절에 13장 후반절에 보면 어떻게 이제 13장이 마치고 있냐면 한번 성경 보실까요? 13장. 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말에 대해서 막 반박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민들이. 그 다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들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도 영생을 얻고 믿음을 갖는데 합당치 않는 자로 그들은 자처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면 말씀을 증거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말하죠?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게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어디로요?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가요. 그 다음 보니까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희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라. 그래서 복음을 두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방 땅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분명히 성경은 이해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성경 넘겨주세요. 자, 주의 말씀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이제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영생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고 맨 마지막에 끝나는 말씀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13장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어디라고요? 13장의 마지막이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확산되어졌던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는 뭐냐면요, 핍박받고 환난받고 쫓겨가고 도망가면서 그들은 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자, 한번 오늘 본문 봅시다. 자, 한번 14장 1절로 본문에 있는 말씀을 큰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보세요. 이에 이고니온의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두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두 사도가. 두 사도는 누굴까요? 여기서 바울하고 바나바예요. 그렇죠? 분명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 말을 하도 들어갖고 알겠는데 바나바도 사도입니까? 자, 그러면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사도라고 명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것이 세 가지가 부합돼야 돼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교육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사도예요. 그러면 열두 사도도 확실히 사도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삶의 공부를,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공부를 받은 사람. 그래서 이 라이프를 같이 공유한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목도한 사람. 그러면 뭐 예수님의 12제자는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죠? 그 중에 나중에 그 가룟유다 대신 선택받은 마띠아도 그 사도들에 의해서 안수했더니 그때 성령이 인증하셨죠. 성령이 충만함이 내리면서. 그죠? 근데 그래서 항상 이 사도권에 대해서요, 바울도 사실 핸디캡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도 알고 마띠아는 11제자에 의해서 세워진 것도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뭐 사도로 다 인정했지만, 바울은 난데없이 지가 뭐 성령 받았다고 말하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더니 지가 뭐 사도라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도 다른 그 사도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나 사도 베드로는 이런 말 쓰지 않았어요. 바울만 꼭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꼭 사도라고. 왜 그럴까요? 사람이 뭘 강조할 때는요, 핸디캡이 있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강조를 하죠. 그런데 나중에 바울도 초대교회에 점차적으로 참된 사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람들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받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는 바나바도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데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 그렇지만 헬라 말에 보면요, 그 당시에는요, 어떤 목적을 두고 사람을 보내거나 일을 시킬 때는 그냥 사도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12제자가 갖고 있었던 사도의 성격과는 보통 어떤 일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도 사도라고 했는데 성격은 달라요. 성격은 달라요. 그래서 뭐 어떤 교회가 보니까는 목사님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죠? 목사님하고 목자님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목자님이 목사 행세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 녹음 나가는데 이거 그래서 목사와 목자는 엄연히 현대교회의 역할상도 다른 겁니다. 그죠? 그런데 아무튼 사역의 성격은 비슷할 수 있지만은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고 인지되어지는 것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그래서 오늘 여기서 바나바를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2절 시작.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요. 그런데 반대 상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순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누구를 선동해서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뭐예요? 악한 감정을 갖게 만들어요. 악한 감정을. 그래서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 두 사이에 이제 2절은 뭐냐면 악한 감정을 만들었어요. 누구를 선동해서?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누가? 유대인들이.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보통 사도들을 핍박하고 돌판매질하고 그 다음에 악한 감정을 하면 이 사도들이 점점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면서 자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사람들이 도망을 안 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사도가 어디에 있어? 오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핍박받으면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아요. 오래 있어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해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게 만들어요. 이 표적과 기사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이 먼 사람이 눈이 띄어지고 때로는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요. 각각 그 병자들이 막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의 역사들이 누구로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런 역사들이 주사랑교회도 매주마다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매주는 안 바라옵고 1년에 한 건이라도, 할렐루야. 얼마나 좋을까, 그치요? 근데 보세요. 제가 이 헬라어 원문에 봤더니요, 중요하지 않아서 이걸 뺐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은 접속사 하나가 딱 빠져 있더라고요. 접속사.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앞으로 다시 한번 넘길까요? 앞으로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하거늘, 그 다음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렇게 시작되죠. 두 사도가 있어 이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고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요 사이에 2절과 3절 사이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 하나가 빠져 있어요. 원문에 보니까. 자, 한번 넘겨보세요. 자, 다시 이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2절 앞에 거. 우리 한번 접속사를 로각과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 좀 그러므로 하나 놓으니까는 어감이 틀리죠. 그렇죠? 성경에 있는 어감이 틀리죠. 그냥 읽었어요? 생각 없이요? 자, 어감이 틀린데, 자, 그러면 두 사도는 이런 역경과 반대와 난간 속에서도 여기에 어떻게 머물렀어요? 오래 머물렀어요. 그러면 마땅히 도망가야 할 이 두 사도가 어떻게 오래 머물면서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이들이 오래 머물면서 증거하게 했던 것은 이들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는 누굴까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예요?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들은 오래 있었어요. 돌에 맞으면서 사람들에게 욕 들어가면서 모함을 받으면서 그냥 도망 안 가고 거기 오래 있었어요. 오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과 능력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누구를 통해서? 주께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누가? 주께서 누구의 손을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적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행한 것이 뭐예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격려하기 위해서 봐라, 이런 능력이 막 나가지 않느냐.
뭐 저도 목회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사역을 할 때 뭔가 좀 진짜 우리 교회에 막 가진 병자들이 다 오면 그냥 진짜 시계 딱 풀러놓고 이렇게 그냥 딱 풀러놓고 다들 기도합시다, 통성 기도합시다 하면서 그냥 제가 안수기도 해줄 테니까 그러면 저 장님도 눈을 번쩍번쩍 뜨고 앉은뱅이도 막 일어나고 막 그러면 야 우리 교회가 진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끝내주는 교회가 될 거예요. 끝내주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그때는 이름을 바꿔야 돼. 끝내주는 교회로 아주 그냥. 그치? 그치요? 그러면 그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 기적과 표적을 주셨을까요? 이 말씀은요. 단순히 기적과 표적을 바울과 바나바를 격려하기 위해서 핍박과 어려움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보다도요. 그 당시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뭐였어요? 구약 성경이죠. 근데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주로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하는 것은 누구의 복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였어요. 신약 성경이. 그죠? 그러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요. 그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이 기사와 표적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인증하신 거예요. 이들이 하는 말씀이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하는 이 말씀은 그들이 짠해서 하는 말도 아니고 세상에 소위 잡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하는 말은 내 말을 대언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증해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이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시계 풀러놨어요. 그리고 안수해요. 막 소경의 눈을 뜨고 기모리게 귀가 열리고 암병 환자들이 다 낫고 저 MD 앤더슨에 가끔 신방 가갖고 근데 제가 안수해주면 벌떡벌떡 사람들이 암이 쏟아지고 말이야 그냥 다 낫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나중에 순종할까요? 자 보세요. 구원은요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복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이 복음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내 손 안에 있소이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우리 손 안에 있잖아요. 이 말씀이. 그런데도 안 읽어. 안 봐. 그죠?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고 기적과 표적보다 훨씬 더 위대한 복음이 우리 손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반응이 어때요? 일부는 믿었지만 일부는 뭐예요? 돌팔매질 하려고 돌 갖고 대들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 생각대로는 믿어야 될 거 아니야.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성경에 보세요. 진짜 기적을 많이 봤던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 아닙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요 아주 기적도요 골라가면서 아주 여러 가지 보여주셨어요. 홍해 바다가 열려지고요. 그죠? 만나 내려주시고요. 메추라기 보내주시고요. 반삭해서 샘이 터지게 하시고요. 쓴물도 단물로 바뀌게 해주시고요. 희한한 기적을요. 메뉴를 바꿔가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들이 40년 동안 일궈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주의 종을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그죠? 게으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고 그죠?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으면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한 번만 보여주셔도 잘하겠네. 그죠? 근데 사람은 안 변해요. 기적과 이적으로 사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어떤 분이 예수 믿으려고 교회 나왔대요. 근데 암 말기 환자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암이 깨끗하게 치료받았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신실하게 교회를 잘 다니더래요. 3년을 그 교회에 다 다녔대요. 목사님도 기쁘고 온 성도들이 기뻤답니다. 근데 3년 딱 지나고 나서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대요. 성도들하고 함께. 아니 아무개 형제님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3년 믿어줬으면 됐지 얼마나 더 바라시는 겁니까? 3년 믿어줬으면 됐지 얼마나 더 바라시냐고. 네? 그것이 인생이고 사람이에요.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기적과 표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어두움과 흑암이 있었던 그 세상을 향해서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기적과 표적을 더하여 주신 것은 그들이 증거하는 말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이라고, 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보증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러면 교회의 역할은 뭐예요? 오늘 박 목사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전도 못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쇠심줄 같은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아무리 예수 믿으라도 안 믿어요.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이 누구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말씀이 보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거꾸로죠. 하나님 기적과 표적 먼저 줘봐요. 가서 할게요. 이렇게 말하죠. 근데 증거했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증하기 위해서 기적과 표적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너희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래요.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알려줘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명제예요. 주제예요. 이 말씀이. 이 사도들이 지금 무한 질주를 하고 있어요. 무한 궤도로 달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리고 나서 이들의 태도는 뭡니까? 너희들이 무너뜨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스스로 무너질 뿐이 아니고 너희들이 막는다고 해도 내가 사람의 영으로 포기할 수 없다. 그들은 성령 충만해서 무한 질주로 달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이 일은 누가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하나하나 일들이 누가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목사님이 뭐 맡으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조각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 성경의 고린도 교회 보니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파가 나눠졌어. 파가. 네 파로. 근데 교회는 이제 파당이 일어나는 게 문제예요. 교회들이 그냥 목사파, 장로파, 누구파 나눠져서 막 악유하고 싸우고 막 그래요. 그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 하나도 이상하지 말 게 뭐냐면 성경에도 나와요. 그게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그럼. 응? 그럼 나는 베드로파야. 그랬더니 이쪽에서 나왔고 야 제일 높은 게 예수님이니까 난 예수파다 그래. 그래서 네 파로 나눠져 갖고요. 이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가? 교회가. 제가 지어서 내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싸우면 어떻게 되죠? 후비고 파고 막 그러죠. 후비고 파고. 저건 뭘 잘났다고? 응? 지가 혼자 뭐 예수 다 믿나? 응? 그래서 마귀가 노리는 건 뭐냐면요. 자꾸 하나님이 후비고 파면요. 사람이 그걸 자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내려놓도록 만들어요. 내려놓도록. 이 일들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자꾸 후비고 파니까 어떻게 돼요? 야, 치사하고 더러워서 안 한다. 너나 다 해먹어라. 그렇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렇게 싸우다가 슬슬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마음이 뭐냐면, 참, 내가 이 교회 와서 일한다고 누가 나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월급이 다 나오냐, 연봉이 올라가냐, 응? 시간 들이고 헌금 들이고 지네들 놀 때 나는 열심히 에너지 낭비하면서 내가 교회 일을 하는데 관도죠, 관도. 집 사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이게 지금 누군가 노림수가 있어요. 이걸 노리고 있는 게 누구예요? 응? 마귀가 아니라 마귀 새끼예요, 그건. 아주 마귀 새끼. 그죠? 마귀 새끼가 이걸 노리고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모든 일들을 내려놓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마음이 들면 마귀 새끼가 나를 또 유혹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두자 할 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내려놓게 만드는 것은 전부 다 악한 마귀 사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다 두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해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래요. 한번 성경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요? 고린도전서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뭐요?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네? 지금 이제 3장까지 이게 막 이렇게 오다가 사람들이 파당이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어저스도 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떠난 후에 혼란스러운 그 교회를 향해서. 근데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말씀이냐 보죠. 2절 시작. 그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헬라어로요 휘포헤라타이스 이렇게 말해요. 휘포헤라타이스. 이 히포헤라타이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사람에게 쓰는 용어, 뱃사람들에게 쓰여지는 용어예요. 뱃사람. 뱃사람들이 여러분들 뱃사람 중에서도 뭘 하는 사람이냐면 노를 젓는 사람이에요. 노 젓는 사람. 여러분들 그 한국 영화 중에 명장 보셨어요? 명량? 이순신 장군 나오는 거. 이제 최전에 귀선을 이끌고 거북선을 이끌고 이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는요 위에서는요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 아래서는요 배가 일렬하게 가기 위해서 어떻게 밑에서 노 젓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 젓는 사람들. 그 노 젓는 사람들이 뭐냐, 일꾼이에요. 영화에 보면요 앞에서 사람이 북을 퉁퉁 막 쳐요. 이렇게 북을 쳐요. 힘을 내라고 동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위에서 이제 지휘관에 따라서 우연노를 져라, 자연노를 져라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연노를 져라. 우연노를 지면 우측으로 가자는 소리고 자연노를 지면 좌측으로 가자는 소리고요. 그렇죠? 우연노를 져라, 자연노를 져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여기에다가 무명천 같은 것들을 막 두르고요. 무명천이 세상에 시뻘게 피가 나갔고요. 그냥 부지런히 지휘관 북소리에 맞춰서 이 노를 짓는 거야. 우연노를 짓고 자연노를 짓고요. 그때 짓다 말고 한 사람이 손 들고 왜 자연노를 져야 됩니까? 왜 우연노를 져야죠? 왜 이번 타임엔 뒤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제대로 싸우겠어요? 전쟁을 하겠어요? 못 싸우죠. 그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은 뭐라고 그랬어요? 뱃사람, 노 젓는 사람이에요. 노 젓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니라? 충성이니라. 아멘.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햇사람들이 노 젓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지휘관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자연노릇이라면 자연노릇이고 우연노릇이라면 우연노릇을 쳐야 돼요. 여기는 충성밖에 있을 뿐이에요. 충성밖에 없어요.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여러분의 인생이 수납되고 다 이해가 됩니까? 내 인생은 이해가 막 돼 그냥. 이러면서 사시는 분 계세요 여기요? 예?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막 깨끗하게 해석이 됐어요. 야, 내가 인생이 해석이 막 돼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있나요? 없지요. 살다 보니까 지나고 나서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인도하신 거구나. 그 삶이 이해가 되어지죠. 살고 나니까요. 그렇죠? 여기는 사도들이 곳곳마다 가면서 핍박과 난관과 어려움을 만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마다 성령 충만하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쫓기면 쫓기는 대로 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도망가면 도망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길을 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역할은 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순종을 하면서 이 예배 정말 잘 드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여러분들을 교회 가운데 불러내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길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나바는 쫓겨가면서 길을 내고 있어요. 길이 없는 곳에, 복음의 길이 없는 곳에 그들은 복음의 길을 내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 믿고 사람들이 항복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막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들, 길을 낸다는 것이 이런 의미 같아요. 도대체 길을 내는 게 뭘까? 곰곰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옛날에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 분당이 신도시가 됐어요. 분당이. 근데 저희 집이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분당에도 이렇게 작고 큰 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 산이 하나 있었는데 분당이 이제 신도시가 돼가고 개발이 되는데요. 앞에 이렇게 이제 밤새도록 무슨 포탄 소리가 들려요. 그냥 나와갖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전쟁 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야, 저거 개발한다고 산에다가 다이나마이트 묻어갖고 산을 폭파시키는 중이래요. 먼저 사람들이 올라가갖고요, 벌목을 해요. 나무들을 전부 다 잘라요. 왜냐, 그 산을 평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다 나무들 잘라내요. 그리고 돌 있는 곳, 그런 데서 곳곳에서 다이나마이트를 놓아갖고요, 다이나마이트를 밤새도록 터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다가요, 너무 희한해갖고요, 제가 넋을 잃고 봤어요. 근데 그 산 하나가 있는데요, 포크레인 아시죠? 포크레인 수십 대가 달라붙어요. 수십 대는 되는 것 같아. 근데 바퀴가 타이어 있는 그 포크레인 말고 구보다라고, 일본 말로 구보다라고 말하는데 탱크 바퀴 같은 거 아시죠? 네? 그런 포크레인이요, 수십 대가 막 큰 포크레인들이 달라붙어 갖고요, 산에 막 길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뭐 다른 말로 쓰지 않는데 바가지라고 그래. 그걸 바가지. 포크레인 바가지 갖고 푹 찍어갖고 내고, 푹 찍어갖고 내고, 뿌리도 캐고 나무 뿌리도 캐고 다. 그 산에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포크레인이 이렇게 막 올라가다가요, 이런 둔덕 같은 데를 만나요. 그러면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참 희한하더만요. 저기를 어떻게 올라갈까? 그러면요, 바가지를 갖다가 푹 찍어갖고요, 묘기를 보래요. 이렇게 서갖고요, 한 70도 이상은 쓰는 것 같아. 이렇게 막 바퀴가 움직이는데 앞에라도 슬쩍 닿기만 하면 그걸 바가지로 꾹 해갖고 끌어당기면서 올라가, 거기를. 그리고 또 파내고. 그러더니 이 포크레인 수십 대가요, 순식간에 그렇게 하더니요, 산 정상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 포크레인들이 길을 낸 그 자리에 불도저들이 쫓아올라가고요. 불도저들이 길을 내면요, 그 뒤에 추럭들이 쫓아올라가요. 추럭들이. 그래서 그 산턱의 흙을요, 전부 다 퍼갖고요, 추럭에다 실어주고요. 며칠 만이니까 산 하나가 없어지더만요. 며칠 만이.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원리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길, 넓은 길을 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은요,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없는 것을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불모지와 같은 이 복음이 없는 그 땅에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길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길을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다 거시면서 전부 다 사망밖에 없는 인생들을 향해서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어요. 그 복음을 들고 지금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누가? 두 사도들이. 그리고 이 명령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사명은요, 누가 후짓고 파고 너 잘났다, 너만 교회 일하냐, 그런 거 들을 필요 없고, 그 가진 모함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도요, 마치 포크레인처럼 길을 내면서 복음을 들고 그 산을 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산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 가면요, 하나님, 제가 한번 정신 차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면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마지막 이유이고 전부가 바로 이 복음 증거 사역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맡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맡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지고 이고, 어떨 때는 현실을 회피하고 싶고, 어떨 때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 억울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무너뜨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흔들어서도 안 돼요. 왜? 오늘 그 현장에 나는 일을 맡았고, 일을 맡기신 분은 이 박규성 목사가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역경이 와도 시련이 와도 피바람을 뚫고 우리는 그 길을, 산을 부셔가면서도 길을 내고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사랑교회에게 주신 역할이에요. 만일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잘 드리고 점심 잘 먹고 하하하 웃다가 그냥 돌아가서 그 다음 주 이것을 반복하는 이 일상의 신앙생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요즘엔 제가 이제 그 카카오톡 그걸 묵음을 해놨어요. 왜냐면 한국에 개념 없이 사시는 분들이 그냥 카톡 하고 그냥 올리면 자다가도 깨갖고 이제 묵음을 해놨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그때부터 한참 그렇게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무슨 메시지, 이메일 같은 거 들어왔나. 요즘에 핸드폰 이렇게 봐요. 근데 카톡이 문자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어요. 한국에 정말 친하게 지내는 그 선교 참 많이 하는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저한테 간곡한 요청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가지고 이번에 가을에는 집회 언제 나오시냐고. 가지고 이제 잠깐 이렇게 카톡을 했어요. 왜 그럽니까? 그래서 자기가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마음을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많이 주세요. 이제 우리 교회가 더 이상 개척교회가 아니고 섬기는 사역을 해야 하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으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필리핀에 10월 달에 현지인 지도자들,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 현지인 지도자들을 수백 명을 모아놓고
이제 그들에게 세미나하고 집회하고 그리고 지도자를 파송하는 그 사역을 하는데 간곡하게 제가 이 박 목사님이 같이 참여해 주면 자기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을 거라고 하는 뭐 그런 그 연락이 왔어요. 제가 확답은 못 드리고 요즘에 저희 교회도 좀 셋업이 돼야 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교회 상황을 봐갖고 가능하면 같이 한번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 답을 들었는데 아직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만 제가 지금 답을 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사랑교회가 시시한 것들 막 걸려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런 것 좀 하지 말고 복음을 들고 휴스턴 땅부터 더 나아가서 세상 끝까지 이 복음의 길을 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이 일들을 하면 수 없는 역경과 역사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내려놓을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사랑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길을 내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